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열왕기하 14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7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이라서 왔다 갔다 하네요. 5절부터 7절까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의 9대 왕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이후로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이 왕을 이어갔고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자주 바뀝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왕을 보고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성경의 평가를 보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르는 왕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나쁜 평가를 받았다면 반대로 남유다 왕들은 잘했을까요? 그들 중에는 다윗의 길을 따라간 왕들이 있다. 그들은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그런 곳으로 보면 그래도 남유다 왕들이 북이스라엘보다 좀 더 낫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똑같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자기를 주장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을 뿐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마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왕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는 왕, 자기의 권력, 왕의 자리를 내세우는 왕에 불과했던 것이죠. 아마샤의 아버지는 요아스였는데 이 요아스 왕이 부하들의 배신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왕이 된 아마샤는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복수를 다짐하죠. 그리고 이 복수를 실행합니다. 보통은 자기가 복수하는 것처럼, 자기가 지금 복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죽인 자들의 아들들이 자신에게 복수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 아들과 가족까지 몰살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은 아버지의 죄로 아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율법을 따른 것이다. 연좌죄는 없다. 이런 율법을 따른 것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구나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의 평가는 좀 다릅니다. 한 가지 일로 그의 인생 전부를 평가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는 다른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남유다도 똑같이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특히 이 이야기 뒤에 에돔과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에돔의 우상을 가져오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열왕기 이야기에는 나오지 않고 같은 이야기를 다룬 역대기 이야기에 나옵니다. 역대기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이 아마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립니다. 그런데 그러자 그가 선지자에게 역정을 내며 그를 물리치고 우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기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신을 섬기기 때문에 자기를 주장할 수 있다면, 자기를 위해서라면 우상도 얼마든지 섬기는 것이죠. 결국에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제 섬겼던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도 섬기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전쟁에서는 승리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승리로 더 큰 실패를 만들게 됩니다. 에돔과의 전쟁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교만한 마음으로 전쟁하게 되는데 여기서 아주 크게 패배하게 되고 나중에는 아마샤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부하들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지 않고 자기를 우상 삼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통치한 결과가 그대로 나타난 것이죠. 만약 아마샤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에게 유리하기 위한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위한 통치를 하고 또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며 우상을 버리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왕을 죽이는 비극적인 일을 벌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리가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왕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나라가 된다면 그렇게 죽고 죽이는 역사의 반복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이룬 이 작은 성공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과를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성공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를 함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성공이 교만이라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성공이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없이 이루는 성공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패가 낫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은혜의 길이 되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지 성공과 실패가 아닙니다. 작은 성공으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이죠. 아마샤가 바로 그러한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한 것이 아마샤에게 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하되 하나님과 함께 성공하십시오.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먼저 동행하는 데 힘을 쏟으시고 그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